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40일 사순절 묵상 37번째 날입니다. 하주한 목사님께 쓰신 같은 제목의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7일차 수요일 서점으로 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전날 화요일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풀이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찾으려는 이유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은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사건은 없었지만 마치 태풍에 눈에 들어선 것 같은 조용하지만 음모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또 배신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수요일은 매우 급박하게 흘러갔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수요일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하루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결승점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상심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심을 놓치고요, 호들갑을 떨거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해야 될 것을 평상시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해나요?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일제시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 열강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있던 그 시기에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들은요, 병원을 세운 것도 있고 또 전도한 것도 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출판사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또 성경책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나라에, 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교육과 출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경건세적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책,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는 책도 필요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책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수요일 날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에서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쉼이라는 것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쉬셨다는 것은 그냥 잠만 주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쉼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일이 내 삶의 사명으로 바뀌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잘 감당할까,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내가 이 받는 돈을 통해서, 이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런 사명의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그 노동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셨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눈처럼 내일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지요.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영성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며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께서 수요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만나시며 감람원에서 쉬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여러 많은 일들이 닥쳐오지만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명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기도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와 화해의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외롭고 지친 이웃을 섬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과 눈을 열어 주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넘치며 열방의 예수 소망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개인기도 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